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본인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7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정적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크게 세 가지의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강조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신앙의 100점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똑같은 제자들을 향한 그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은요,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신이 소유한 성도들을 마치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와 같이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무사히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도 알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에 처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를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악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요, 저희 집에서 신학교 들어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세신 분이었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세신 분이었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의 소명을 받아서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가는 그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잠깐 나와서 제가 혼자서 독립을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라 부모님의 있는 도움을 받고 잘 자랐다가 이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 들어오니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거처를 구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경험을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구하거나 갑작스럽게 제가 큰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쉽지 않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돌보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무조건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 새끼나 아니면 토끼 새끼나 사슴 새끼가 이렇게 이 척박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몰랐을 때 거기에 달려드는 게 뭘까요? 이리와 하이에나와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가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에게 덤비는 것처럼 덤빈단 말이죠. 마귀가 덤빈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아찔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직장을 구한다고 이게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직장 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는데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돈을 많이 준다니까 매달 돈을
편하게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거기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을 10시 반인가 이렇게 보러 간단 말이죠. 보러 가는데 이 강남역 어디였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남역 어디였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집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집에 없어요.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수아나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그러는 거예요. 또 아무 일 없는데요.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면접 보러 가고 있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밤새 엄마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면서 엄마의 그 자고 있는 모습 가운데 비명처럼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아유 엄마 저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끊으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면접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 자꾸 싱숭생숭하게 하지 마시고 끊으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또 면접을 하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저 이렇게 신학교 갈 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서 아니 또 면접을 보고 는데 또 갑자기 또 목사님 또 왜 전화가 오시나 그래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뜬금없이 목사님 아니 저한테 제가 그때 아동 119 교사였는데 수아이 선생님 신학교 가면 내가 집에 있는 이 신학교 책들 선생님한테 다 줄 거야. 그런 거니까 빨리 신학교 가. 그래서 아니 지금 돈 벌려고 면접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책 얘기를 하시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선 끊었단 말이죠. 그러고선 이제 빨리 이제 면접을 잘 봐야지. 그래서 마음에 심호흡을 하고선 들어갔죠. 그랬더니 세상에나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이 다단계의 부동산 사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크게 준다는 거죠. 저의 스펙이나 저의 이력을 보고 마치 그냥 그 종이 호랑이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갔더니 세상에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 이 온몸에 모두 다 문신이에요. 온몸에 전체가 다 문신인 거예요. 세상에나 아니 나보다도 다 어려 보이는데 세상에는 남자나 여자나 막 목에도 문신이고 팔에도 문신이고 이 드러나는 모습이 문신이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서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앉았다가 면접을 보러 앉았다가 주여 왜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오고 왜 갑자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흠결이 있다면 물론 흠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는 주의 종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흠결 없이 깨끗하게 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면접에 들어가가지고요 뭐라고 할게요? 저 아무것도 못해. 며느리도 못해. 너도 못해. 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나오면서 주여 이렇게 돈을 버는 거가 쉽지 않군요. 근데 그 돈을 못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새끼 양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핍박받아야 되고 순교당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니까요 주님 제가 뭐라고요?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주님의 소명받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사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더러운 죄악 물론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곁길로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신 예수님. 그래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면서 그 마음에 어땠겠어요? 제가 마음에 눈물을 흘고 눈물을 훔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둘째는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라고 말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지도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으로 인해서 잠깐 요동은 칠 수 있지만 그 사망 권세가 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환경에 우리는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고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충격적인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배신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보석을 제자들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신 것이며, 사실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목표, 아무리 환경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넘어가리라, 내가 이 정상에 서리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곤 합니다. 근데 반면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마음의 상한 심령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포장되고 위장된 행복일 뿐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행복,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번 예수님 때문에 하하하 한번 웃어볼까요? 네, 미소 함께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기쁘신가요? 한 번 더 웃어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기쁘신가요? 내 스스로 긍정의 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도 주지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쁨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노라.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무조건적인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서 내 뜻, 내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하던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방긋이 빈긋이 미소와 함께 살포시 웃지요. 제가 참 비위가 약했어요. 그래서 그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어를 못 먹었어요. 고등어를요. 그 고등어가 그 은빛 날개, 갈치도 은빛 날개지만 고등어도 이렇게 이 퍼렇고 은빛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만 해도 멋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비위를 건드리게 하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생선이 튀겨 나오면 그게 비위가 약해가지고 이게 약간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모습 보면서 제 가족이나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밥맛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오빠,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비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오빠? 그 고등어 딱 보이잖아. 그러면 고등어 보이는 순간 속으로 딸기 그러는 거야. 딸기. 그랬더니 제가 그 비유가 막 이게 속이 비틀어지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럴 법해요. 그랬더니 고등어를 보자마자 냄새를 후각적으로 맡자마자 그래 딸기 그 향긋한 딸기 약간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모르겠어요. 제 여동생이. 예. 근데 신학교 직전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가 홀로 고독하게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제가 40에 결혼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운동한다고 혼자 나와 있잖아요. 혼자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어도 되고 또 큰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서 좋긴 한데 돈이 없어서 이게 더 제약이 크구나. 더 크구나.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밥 먹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제가 있잖아요. 롯데리아에서 1인분은 또 햄버거도 배달도 안 된대요. 그래서 2인분을 시켜서 먹다가 세상에는 얹힐 뻔했어요. 혼자서 먹다가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그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거기 동네가 그 이 개천에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카페가 썬팅을 안 하고 이렇게 다 보이게 하는 건 말이죠. 근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 많네.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운동하시는 분 많네. 막 이 댄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네, 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세상에나 그 카페에 그 좀 썬팅이나 해놓지 썬팅도 안 하고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힐끔 본 거예요. 힐끔 봤는데 남성이 이 여성한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지와 함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리고 또 여성은 있잖아요. 그거를 못내 싫어하는 듯 하면서 또 못내 받는 듯 하면서 약간 아리송한 그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동하다 말게 보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 서운하네요 내 마음에. 아니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혼자 이 40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기 전에 주여 제가 주의 종 가면 돈도 다 버리고 집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혼도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가 곁길로 나갔는데요. 그 신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너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훈련을 받는데, 그러면 신학교 다니면서 또 주예종 훈련 받으면서 어떤 훈련 받냐면 사람한테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는 훈련, 물질 의지하지 않게 하는 훈련,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는 훈련. 정말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예요. 정말로. 어떨 때는 물질도 없는데 사람한테도 이 멸시천대 받아. 부모님은 전하셔서 네가 주의종 갈 긴데 잘 이겨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개입하셔서 제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냐면 이런 찬양이 흘러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거가 입술의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 그 전에 부를 때는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이 찬양 이게 무슨 찬양인가 라고 했다가 배고프고 외롭고 소외되고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땅을 걸어가는 곳조차도 힘들고 숨 쉬는 곳조차도 힘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보기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이 고백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이 입술에 넣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흠칫 흘렸다니까요. 그 새벽에 이렇게 회사 가려고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가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간다고 일어나서 그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수아나, 내가 안다. 마음을 지켜라.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니까요, 외롭던 제 마음, 불평했던 제 마음, 걱정했던 제 마음,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수아나 힘내라, 수아나 힘내라, 수아나 오래 참아라. 강제로 오래 참으면요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하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게 굽어진 인생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기쁨으로 오는 그 오래 참음은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죽고 싶은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내 인생의 나거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이 계셔,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소망을 주는 성령의 열매가 맺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셋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이란 단어는요, 악한 사람, 악한 행위의 의미 이상을 말합니다. 악의 근본, 악의 화신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그 사망 권세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공격에 직면하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 이들을 악에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사단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영화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영화 산업이 굉장히 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넷플릭스에 의도적으로 넣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혀 이 영화의 줄거리와 개연성이 없는 동성애를 탁 집어넣는단 말이죠. 아무 개연성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영화의 한 편당 동성애가 꼭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에 보면 처음에는 동성애 징그럽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근데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근데 뒤집으면요, 눈에서 자꾸만 보면 볼수록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 눈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체는 감추고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하는 그 악을 저희 눈에 계속 끊임없이 익숙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실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악에게서 우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 세상 악에 물들지도 않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경배만 찬양하는데 빨리 가면 어떨까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향하여 기도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이 땅에 악이 충만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감당하고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다스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악에게 보존하옵소서 라는 그 중보기도를 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앞서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첫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둘째는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셋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요,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요,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천국 복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잡고 이 세상 넉넉히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총선이 다가오지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총선 때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복음 강남교회 1만 성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장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응답받기 위해 치료받기 위해 성령님 나의 앞길 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